기독교 강요 20장 3권 20장 이제 51절 52절이면 이제 기독교 강요의 그 기도 부분은 이제 오늘로 끝을 맺게 됩니다. 52절까지니까 칼빈이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비록 기도의 어떤 규범, 어떤 삶이 완벽하게 그렇게 어떤 기도의 사이클, 어떤 경건의 그런 어떤 지속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다 해도 어쨌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믿음은 더 자극을 받고 충동을 받아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점이죠.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래서 돌아설 수 있을 텐데 도리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역설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영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면 당연히 또 믿음이 그 속에 살아있겠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기도에 관한 아주 주요한 그런 교훈들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그 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강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칼빈의 기도 신학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기도에 무슨 신학이 있겠냐마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교리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 교리의 틀이 우리 신앙의 그런 규범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탈선하지 않도록 교리가 지켜주고 붙들어주죠. 탄탄하게. 그것처럼 기도에도 신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러면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다 같이 계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그러면 이때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가 과연 뭐냐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는 우리가 도그마틱하게 교의적으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칼빈의 기도의 신학을 잘 특히 이 20장 이제 52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잘 제시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기도에는 신학이 있다. 그 신학이 바로 기도의 규범인데 또는 공식이라고도 하죠. 칼빈은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공식. 그럼 과연 그 공식이 뭐냐?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기도의 공식.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초등학교 애들이 산수를 해도 산수에 간단한 공식이 있잖아요. 무슨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고 무슨 피타고라스 정의가 있고 이러면서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문제도 영적인 방식일지라도 말씀과 교리, 그 말씀의 교의, 도구마라 그래요. 이 교의가 공식으로 있어요.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공식을 해명하고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합당한 기도인가? 칼빈이 합당한 기도라는 말도 하잖아요. 합당하다는 말은 또 합법적이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정당한, 어센틱한 그런 기도. 보통 이제 이렇게 기도를 무슨 교리, 또 합법적이다, 정합성이다, 또는 뭐 공식이다, 교리에 어떤 그런 어떤 틀이 있다.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에 좀 이렇게 좀 그런 말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을 어떤 좁은 틀 속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억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어떤 그게 교조주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교리 없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가당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교리 없이 자유롭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안 돼요. 조금 지나보세요. 벌써 공동체는 갖가지 이단의 어지러움과 무질서와 이단의 영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의 신앙이 나중에는 무너져요. 교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까지 그렇게 교리의 틀 안에 가둬 넣어야 됩니까? 아마 이런 식의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기도의 공식, 기도의 공식이다. 제가 또는 기도의 신학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게 교조가 아닙니다. 교조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원천과 원리, 바탕, 원리, 또 바탕, 근본, 그게 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내가 최소한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원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게 다 공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면 또 이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받고 기도한다 이 말인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까지 강조했던 내용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제가 기도의 신학이다, 기도의 공식이다, 또는 칼빈의 표현대로 합리적인 기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기도에 갖다 붙이자면 이런 모든 기도에 대한 형용 표현들은 모두가 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아니죠. 이 교조가 아니죠. 이런 건 우리가 그래서 도구마 교의라고 그래요. 예? 교의다. 교의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고 그 믿음과 지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고 그게 기도의 신학이고 그런 걸 합리적인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오늘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또 기도의 공식, 또 신학 이런 걸 갖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는 말 그대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오늘 우리가 잠깐 본문 로마서 12장 12절 읽었지만 여기서도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내가 평안하게 어디 저기 깊은 산속 암자에 있는 무슨 템플 스테이 같은 데 가가지고 폭포수 아래에서 고요한 자연의 소리를 새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무건 수행하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삶의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함과 어려움과 트러블과 그 속에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걸 견디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평안할 때도 기도하겠죠. 하지만 오늘 사도는 보면 소망 중이라고 그랬어요. 자, 소망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나한테 여러 가지 만족을 주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야 소망하잖아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죠. 어렵다는 거죠. 여러 가지 컨디션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보면 환난 중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의 환난이란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의 영적 상황,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죠.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또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엄청난 또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회와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환난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도 기도한다 이거죠. 여러분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환난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꺾인다면 우리는 둘 중 하나겠죠. 내 속에 믿음이 없었던가, 그래서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아주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들던가, 둘 중에 하나죠. 하지만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환난이 닥쳐도 믿음을 꺾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오히려 환난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상황을 뚫고 올라갑니다. 칼빈이 기도 가운데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린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봤죠.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말은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이렇게 무슨 인도에 고행을 하는 사람들처럼 무슨 요가를 하고 무슨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비록 상황과 조건은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을 일으켜서 작동시켜서 지금 상황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로 향하여 내가 눈을 들고 내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게 쉽겠어요? 그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도 그래서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금식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단 혼자서 골방에서 조용히 누구한테 금식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식하고 내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게 자칫 자기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잘 알아라.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만 드리라. 그러면 금식해도 돼요.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할 거 아니에요? 금식할 때? 그러면 그 금식 가운데 금식이 때때로 경건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제목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도 금식해도 됩니다.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서 금식할 때 그런 금식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자칫 그게 자기의가 되고 금식해서 내가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 이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잘못된 금식이에요. 그럼 그런 금식은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 같이 힘든 기도는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목사도 그거는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웬만해 갖고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금식 기도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줄이고 목마르고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기도의 훈련하고 싶다. 경건의 그런 내공을 하나님 앞에서 좀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해도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열심을 품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영어로 요즘 텐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텐션을 유지하는 거죠. 침체되지 아니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영적 어떤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그게 유지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믿음을 유지하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기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도가 믿음을 유지합니다. 재미있죠? 예? 이게 믿음의 실천성이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기도는 믿음의 실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칼빈이 그런 얘기도 좀 해요. 오늘 비교적 내용이 짧아서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0조 51절입니다. 기도 가운데 견인한다, patient, 뭐 그냥 인내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견디고 인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여 이러한 기도의 법, 여기서도 칼빈이 얘기하죠. 기도의 법, 그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기도의 신학입니다.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기도의 법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섭리의 법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신학이 이런 거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죠. 혹시 그 부분을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예? 지지난 주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법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법들. 공식도 거기서 나와요. 기도의 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견인하는 것과 또 욕망을 억제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그래서 배우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실천성을 경험하니까. 근데 기도는 하지 않는데 믿음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다 말이 안 돼요. 예. 말만 하는 거예요. 분명 그는 비록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며 사람의 눈에는 그가 무시하고 계셨던 것 같이 보이는 기도들에 대해서도 결코 길을 막지 않고 계셨다는 것을 자기의 때에 선포하실 것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이 기도의 신학에서 칼빈 신학의 면모가 정말 이런 데서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기독교
저자들이 많습니까? 그죠? 기독교 서적 가보세요. 경건 서적들이 차고 넘치죠. 근데 정말 깊이 있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얼마 될까요?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 한 3분의 1 정도는 채울 수 있어요. 이 내용만 갖고도. 칼빈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가 허공을 메아리 치고 맴도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통찰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기도해도 들으실까 속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정말 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릴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실하심,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바람에 부는 돛담배처럼 막 떠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조차 다 들으신다. 또 참으로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현존하는 위로가 있으니 서로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소원들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하여 넘어져서는 안 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열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부르되 그가 자기들의 처음 충동들에 대해 개념치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도움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에 대한 분노와 적의를 가지고 계신다고 즉시 상상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모든 소망을 내버린 채 그를 부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단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작은 기도 하나도 해놓고 우리는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어떨 때는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뭔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지나가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나한테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냥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냥 기도했던 거죠. 별로 의미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소리라도 하나님은 듣긴 들으셔요. 예? 여러분 그런 것도. 예. 어쨌든 기도를 정신을 차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우리는 마음의 절제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뒤로 미루어 둠으로써 성경이 그토록 강하게 우리에게 권하는 견인,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에 힘쓰고 소망 가운데 참고 환난 중에 힘써라 이건 거예요.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견인에 매진하도록 하자.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볼 수 있듯 다윗과 다른 신자들은 거의 소진할 정도로 드리는 자기들의 기도가 여전히 허공만 치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마치 자기들의 기도가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헛되이 말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시편 거기 줄을 달아놨죠. 시편 22편 2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리까 이러면서 시편 기자가 막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칼빈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막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고 막 울부짖고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견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하나님이 귀를 막고
내 상황이 너무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심정을 토로하는 것도 기도죠. 그래 따지면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조금만 찾아도 하나님은 벌써 알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믿음이, 여기서 갈비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응답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이런 기도라도 그 기도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넘어설 수 없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현재 처지와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일어날 정도로 강한 힘이 없다면,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자체를 내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응답 안 해주시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얘기예요.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렇죠?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의 상황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사면초가이고 어떻게 해야 될 바도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리의 죄 사악함에 지쳐 우리를 향해서 그가 노하시게끔 하지 말자. 이거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세워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단지 어떤 조건들 아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마치 그가 자기들의 욕망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욕망의 종이라도 되시는 듯이 자기들의 계약 조항에 따르는 법령들로 하나님을 묻고 만약 하나님이 그것들에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시면 붕괴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투덜대고 격노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죠.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땡깡 부린다 이 말이죠. 땡깡 부린다. 하나님 왜 이거 기도 안 들어줘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참 정말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름도 거명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가 죽으려고.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냐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게 한국교회 수준일 수 있어요. 그거 몰려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 심장도 내 호흡도 내 정신도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백하라 이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밤 내가 갑자기 이 몸에서 떠나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여러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모든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오라 가라 그러고 자기 종 부르듯이 말이야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 무식해도 이거는 도를 지나친 거죠. 그런데도 그 전부 다 분별 없이 그 휘둘려 가지고 다들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지구를 멈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도 하늘의 태양과 달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도 하나님의 원수들을 싸그리 다 골라가지고 불태워 죽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들한테 편한 하나님만 믿고 자기들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땡깡 놓고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거예요. 그런데도 무분별하게 그거 전부 다 막 휩쓸려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 갈 수 있는지나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 믿는 게 어디 장난이에요?
이 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호흡,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데려갈 수 있어요. 응? 왜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주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천박한 믿음으로, 천박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복 받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온전히 하겠어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기도를 하겠냐고요. 그 기도의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 떠들고 싶고 지 말하고 싶고 지가 구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그냥 무슨 알라딘의 램프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칼빈 시대 때도 있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불경이고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몰려다니지 마세요. 자칫하면 구원도 못 받아요. 52절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견인의 불변성. 그러나 만약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여 우리의 기도에 따르는 혜택과 그것으로부터 맺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끝내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이게 참 기도를 해보면요. 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요. 이런 걸 느끼면 이제 기도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데? 야, 정말 되네? 이거를 경험하면 그때부터는 막 이제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많이 강조하죠. 저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별로 믿음 없이 그냥 대충 기도하는 그때도요.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 그것도 들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유 그래 내가 그것도 해줄게 이러고 하나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을 탁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탁 구하면 하나님은 그건 더 잘 들으세요. 어떨 때는 내가 이미 구하면 벌써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용기를 가지세요.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벌써 내 필요를 다 알고 내가 뭘 기도할 건지까지 하나님은 다 아셔서 미리 다 벌써 해주셔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지각적으로 의식할 수 없다 해도 그러하다. 심지어 왜냐하면 주님은 한번 우리를 자기의 품에 안아주시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매번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빈곤 가운데 부요함을, 고통 가운데 위로를 소유하도록 하실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자기 백성의 기대와 인내를 실망시킬 수 없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어떤 경건한 신앙 도서에서도 요즘 현대인들의 무슨 말 많은 책들 많잖아요. 아무리 말이 많아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중세 시대 때 이 종교개혁 16세기 17세기 또 이 칼빈이나 루터나 이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의 신학이 왜 이렇게 진국물
아주 진한 이렇게 진국물처럼 느껴지냐?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처지와 우리의 처지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 그대로 너무 호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신앙생활, 신앙 고백 이거 하나 잘못하면 파문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쫓겨나고 막 망명 가고 도망 다녀야 돼요. 어떨 땐 사로잡혀가지고 화형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적인 어려움, 곤란함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마치 쇼케이스 안에 들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응? 마치 박물관에 구경하듯이. 응? 야, 중세시대 때는 참 칼빈이 멋들어진 말을 했네. 이러면서 그거를 마치 쇼윈도 밖에서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들은 그걸 실제로 살았죠.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의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와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거 다 고백이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과 영적 공식과 또 기도의 신학을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실천성이죠. 이게 이론입니까? 이거 이론 아니죠. 믿음의 실제적 고백이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시대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배부르고 문화도 향락하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도 못 누리는 그런 걸 한국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미국 그러면 얼마나 동경하고 사람들이 이민도 가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가지고요, 교회도 성장하게 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우리나라 성도들, 우리 윗대 선대 어른들이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는 기도할 때 뭐 고상하게 기도합니까? 뭐 이런 거 이해하고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기도 신학을 이해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이러고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종이 울렸네, 잘 살아보세 이러고, 제가 어릴 적에 매일 동네에서 자라면 아침마다 어른들이 막 동네에서 확성기로 막 소리가 들려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굶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그 기도 응답됐지. 그것도 몰라요? 그때 부모들이 애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그 딱딱한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방석도 없이 그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예? 이런 신학 없이도 그냥 뭘 외쳤어요? 하나님 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 나라 민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 잘 되게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면 기도 응답 아니에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몸집 비교만 해봐도 비교가 됩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 따지면 비율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죠. 미국보다.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 된 사람이 한국은 전부 다 거기서 돈이 다 나오는 사람도 아니냐고. 지금 상황이 역전된 거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돈 많이 벌지 않냐 이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와 종교개혁 당시 때 로마 교황주의자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사회에서 파문당하고 이랬던 사람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과의 기도가 질적으로 비교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금식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금식을 통해서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금식은 들어요.
그런 건 기뻐하세요. 그래, 그래도 네가 참 이 세대와 짝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경건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고민하는구나. 그래, 네가 힘써 나를 찾고 구하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마.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럴 땐 금식도 하세요. 비록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자기 백성의 기도와 인내를 실망시킬 수 없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모든 것을 대신하여 오직 그만이 우리를 위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선한 것이 그 자신 안에 있고 그가 언젠가 자기의 나라를 명확하게 선포하실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672쪽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에도 항상 우리가 요청한 공식과 뚜렷이 일치하게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며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머뭇거리게 하지만 오히려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사이클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애써서 기도해도 하나님하고 포커스를 잘 못 맞춰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런 연약한 기도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예. 이것이 요한의 다음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무엇이든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수준 없고 연약하고 별로 무의미한 그런 것들을 구할지라도 이런 거죠. 그런 걸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괜한 말을 넘치도록 흩어놓은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선언은 그러니까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지 않으실 때에도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가 기도해요. 우리 아들도 저한테 어떨 때 막 요청해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마음 다 알죠. 근데 헛된 걸 구할 때도 있거든요. 자녀들이. 그래도 어때요?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헛된 바람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걸 좋아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그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보다 더 하셔요, 여러분.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칼빈이 얘기해요. 참으로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인내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영적인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여러분 그래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셔요. 반드시 이렇게 믿으세요. 이게 기도의 훈련이에요. 경험이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 생활을 해봐야 이걸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안 해보면 어떻게 이걸 경험해?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도 안 해놓고 받은 줄도 모르고 받아도 응답 받았는 줄도 모르지. 기도를 안 해보니 아나.
하지만 기도를 하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실천성.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먼저일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고 그 인내에 의지함이 없다면 그 인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는 나의 기도를 뿌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가운데 견인이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항상 믿음이 텐션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란 이렇게 격렬한 거예요. 기도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란 이렇게 내 자신의 연약한 불신앙과 싸우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유지시키고 나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말이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공식이다, 신학이다, 무슨 교리다, 교의다. 어때요? 실천적이죠. 기도는 이런 거예요. 자, 그 밑에도 칼빈이 이렇게 덧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볍지 않은 시험들로서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고 거칠게 훈련시키고 종종 극단에 이르기까지 몰아가고 그 극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거죠. 예? 계속 꽃비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예? 대표적으로 욥이죠. 욥. 그렇죠? 욥뿐 아니죠. 성경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까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이렇게 믿어야 되죠. 그죠? 예? 에스더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순교자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아닙니다. 순교자들이라고 다 죽음이 달가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이 최고의 꽃인 거예요. 꽃. 그래서 진짜 믿음이 깊고 신실하면요. 순교까지도 소망할 수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미 복음의 은혜 안에 있고 복음으로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주여 나의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내니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확 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서서 스테판을 확 반기고 있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냥 반기기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돼야 진짜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달콤함을 맛보게 하시기 전에 오랫동안 진창에 내몰려 허우적거리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를 빨리빨리 기도의 내공을 쌓으세요. 이런 진창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기도의 끈을 붙들지 말고 평소 좀 기도 잔잔히 좀 해놓으라 이 말이에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 위에 아무리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평정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동안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진정 기도의 견인의 불변성, 이것이 없다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기도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 장은 끝났고 이제
21장부터는 이제 예정론, 선택론 이런 것들을 다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자, 기도는 내가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그걸 구하는 게 그런 것 정도의 기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유치부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 데려다 놓고 그냥 가르치는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예? 진짜 기도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실천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실천성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 속에, 이런 근본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경건의 원리죠. 예? 자,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늘 응답받으며 소망 가운데에서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